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6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할 때 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왕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대상이죠. 세상의 제국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느냐면 모델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그들은 어떤 이미지로 그렸을까요? 어떤 왕의 이미지로 그렸을까요? 군사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에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게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들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끌고 오죠. 참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나귀를, 그리고 자기의 소유인 나귀를 순순히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나귀의 주인은 그 자초지종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신의 소유를 내어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쓰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는 주님께 드려진 이 작은 나귀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는 나귀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오병이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주님에게 드려지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재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냥 돈은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나의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드려질 때 그것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늘 첫 번째 그 스타트를 장식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데리고 온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며 돌아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화려하죠. 멋진 말과 멋진 마차들을 대동하고 그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왕을 환호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나라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제국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에 탔으니 사실은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이 없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하고 남들이 내게 다가올 수 없는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겸손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타고 무엇인가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타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그렇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께서 쓰시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고 어떤 것이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저와 주님이 쓰시는 우리의 삶, 주님이 쓰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나를 쓰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나타내지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성공을 이루느냐 보다도 오늘 나의 삶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은혜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